자,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7절. 오늘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산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우리 육신의 몸은 20살이 넘으면은 딱 멈춥니다. 성장이 멈춥니다. 근데 우리는 더 살아야 되잖아요. 80년을 살아야 되고 9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육신의 몸은 20몇 살 되면은 딱 멈추고 성장하지 않지만 우리 영혼은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모세와 같이 120살이 되어도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게 성장하는 것이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성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장은 끝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이 자라고 키가 자라는 성장은 20몇 살 되면 딱 멈춰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않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누리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성장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100세가 넘어서 낳은 아들 이삭, 100세가 넘은 나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성장시켜 주시고 순종케 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잖아요.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100세가 넘었는데도 성장시켜 주셨어요. 그 믿음을 영적으로 성장케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 100세 넘은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도 100세가 넘어서 영적으로 성장했으면은 우리는 당연히 더 성장해야 됩니다. 당연히 더 자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는 성도로서 삶이 성장하면은 성도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뭘 맺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열매는 밖으로 드러나는 열매인데, 밖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느냐? 그 속이 좋아야 돼요. 그 속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안이 좋아야 되고 밖이 좋아야 돼요.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성품이 좋아야 되고 밖으로는 좋은 열매 맺는 그게 안으로 밖으로 좋아야 돼요. 그냥 나는 마음적으로, 나는 내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말은 좋아요. 말 들을 때는 아주 좋은 말처럼 들려요. 그러나 마음으로 잘 믿으면 어떻게 해요? 밖으로 드러나는 좋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냥 마음적으로, 내적으로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그거는 말은 좋지만은 그거는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나무와 열매에 대하여서 비유하시면서 주인이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까 농부에게 말하기를 베어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러면서 농부에게 그렇게 지시를 했잖아요.
근데 농부가 뭐라 그럽니까?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무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었다 그랬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참아주시면은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근데 끝까지 참지 않아요. 영원히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끝까지 내가 참아주겠다. 이 나무가 열매 없어도 내가 끝까지 참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한 해만 더 참고 한 해만 참고 서너 해를 참다가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은 찍어내 버리라 그랬어요. 그동안은 농부가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나무에게 거름을 주고 양분을 공급하고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 대해서도 잘 관리하고 공급하고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내는 한계가 있어요. 끝까지 열매 없어도 좋아. 아무런 열매 없어도 괜찮다.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참아주시다가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가 닿으면 잘라버리시겠다는 것이에요. 뭐 열매 없어도 농부가 참아주겠다 그랬으니까 열매 없는 것도 괜찮다. 그거는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가 있어요. 참아주다가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잘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외적인 열매를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런 일도 안 하면서 내 마음이 진실하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열매도 없으면서 내 마음이 진실하니까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과 밖으로 나타나는 열매는 이거는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성도라 그러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신앙이 내적으로만 갖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내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외적으로 좋은 열매를 믿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는 은밀한 신앙이 있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은밀한 신앙이 있으면 이거는 밖으로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는 내적으로는 좋은 성품을 갖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는 항상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진실하면 된다. 또 반대쪽에서는 밖으로 열매 맺어야 된다. 열매 없으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 두 극단이 있어요. 극단. 우리가 이 극단을 피해야 돼요. 극단. 하나님께서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을 함께 가져야 됩니다. 마음으로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인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된 믿음의 신앙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으로는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되고 밖으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올바르게 살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왜 올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가르쳐주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왜 용서해야 되느냐. 왜 원수를 용서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 은혜 베풀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까 너도 은혜를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왜 거룩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도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 그냥 무조건 그냥 올바르게 살아라. 무조건 막 임금에게 충성해라.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며 기독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성품을 가져야 돼.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어떻습니까? 배가 가라앉아요. 배가 균형이 있어야 가라앉지 않습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면서 나는 그냥 마음으로만 내적으로만 그냥 비록 내가 교회 안 가도 예배 안 드려도 내가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라앉는 신앙이에요. 나는
뭐 좋은 열매, 올바른 행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좋은 열매 맺고 있고 나는 좋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라앉는 것이에요. 배가 균형이 있어야 안 가라앉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좋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비방합니까? 저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방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느니라. 사람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말을 할 때에 그들이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쌓여져 있는 악에서 그런 악한 말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이 말이 열매인데 그들이 있는 속의 성품,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 줄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보면은 이 나무 살구나무 같은데 이 나무 살구나무야. 분명히 이야기했어도 봄이 되어서 거기에서 매실이 열렸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보기에 그 나무가 살구나무 같아 보여도 거기에서 매실이 열렸으면은 그 나무는 매실나무예요. 매실나무. 아무리 볼 때 이 나무는 사과나무야. 그래도 거기에서 복숭아가 열렸으면은 그 나무는 복숭아나무예요.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이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면은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 나무는 열매로 안다는 것이에요. 참된 성도냐 아니냐 할 때 참된 성도와 아닌 성도는 뭘로 알 수 있다?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34절에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35절에도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에 뭐가 쌓여 있느냐? 그 쌓여 있는 것에서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데 참 말이 나쁘다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이 악하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말도 악한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무슨 악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심판날에 뭘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악하다 형벌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심판날에 너 믿었어 안 믿었어 이걸 가지고 심판을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걸 가지고 천국이다 지옥이다 그렇게 심판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희들의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말로 너희들의 말로 너희들의 행실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걸 가지고 심판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말, 그 마음속에 믿는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은 그 속에서 나오는 열매, 그게 열매가 있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지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오는 열매를 보면은 그 열매는 악한 열매였다. 그러면은 자기가 믿었던 믿음은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착각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것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선하냐 얼마나 의로우냐 행실을 볼 때에
그 쌓은 선에서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유익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행실을 볼 때, 열매를 볼 때에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내가 은혜 받았다, 은혜 체험했다. 그런데 아무런 열매도 없으면은, 행실에 열매가 없으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열매를 뭘로 알 수 있느냐? 나무를 볼 때 그 나무에 열매를 볼 때 나무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행실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속사람이 변해야 그게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원칙은 뭐냐?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나무를 보고 야, 이 나무 분명히 살구나무야. 그렇게 나무를 보고 그 나무를 보고 나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이 나무가 살구나무 같아 보여도 그 나무에서 매실이 열렸으면 이 나무는 매실나무다.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 아무리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열매가 없으면 그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신앙인의 나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열매를 맺었으면 그 열매는 가지에 붙어 있어요. 가지가 붙어 있으면 줄기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 줄기가 있으면 그 나무의 줄기는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뿌리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서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은 그 열매는 뿌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는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열매가 맺으면은 그 나무의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을 보면은 이 꺾어져 있는 꽃도 굉장히 화려하고 원색적인 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꽃을 보면은 그 꽃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피어 있다가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왜 그래요? 뿌리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원색적으로 보여도 그 꽃은 얼마 안 가서 시들어 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볼 때 꽃이 굉장히 수수해요. 그렇게 화려하지 아니하고 원색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꽃이 뿌리와 연결되어 있으면 그 꽃에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꽃이 아무리 화려하고 원색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뿌리로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좀 수수할 수 있습니다. 좀 원색적으로 보이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 뿌리와 연결되어 있으면 반드시 꽃에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내가 오늘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선한 일의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잘했다고 말 듣기 위하여 그렇게 선한 일을 했으면은 하나님과 뿌리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했으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과 뿌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뿌리로 연결되어 있는 신앙은 이와 같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고 기도의 열매를 맺고 찬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헌신의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내 예배의 동기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게 바로 열매 맺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해 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해 주었어요. 그런데 원수만 보면은
원수만 보면 막 복수심이 치밀어 올라가지고 막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의 친구라 그랬어요? 나의 명한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친구의 조건이 뭐예요? 나의 명한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렇게 이 조건이 있어요. 그냥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해 주었는데 원수만 보면은 그냥 막 죽이고 싶은 복수심이 올라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과 연결된 신앙이 아니에요. 내 말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아니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그렇게 지독하게 말했는데도 공부를 안 해요. 공부해라 공부 좀 해라 그렇게 말했는데도 공부를 안 해요. 그렇게 부모 말씀 순종 안 했는데도 공부를 안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사랑할 수 있어요. 부모가 그렇게 공부해라 그렇게 말했는데도 부모의 말씀 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부모가 공부해라 말 안 들었어도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얼마나 하나님은 강경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강경하신 분이에요. 부모의 말씀을 안 들어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식은 성도는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행실의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서도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믿음의 열매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열매 그게 없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연결된 예배가 돼야 돼요. 가인의 예배는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그 마음이 정말 성심을 다하여서 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그 예배를 받아주셨던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동기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열매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발 너희들 좀 형제들끼리 좀 우애해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사랑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 형제들끼리 사랑하지 않으면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얼마나 이렇게 그냥 딱 잘라가지고 단호하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그냥 이 형제에 대해서 형제가 미우고 형제에 대해서 막 싸우고 다투고 막 미워하고 그러면서도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어요. 부모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끼리 사랑하지 않으면은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은 엄격합니까? 얼마나 엄격합니까? 그러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그 말은 너희들 말을 못 믿겠다. 그 말은 너희들 말 거짓말이니까 내가 믿을 수가 없다. 너희들 열매는 진짜 열매가 아니다. 참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딱 잘라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은 엄격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엄격한 말씀입니까? 노아가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고 누웠어요. 그때 함이 들어오잖아요. 함이 들어와가지고 밖에 나가서 자기 아버지의 치부를 다 까발리잖아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의 수치를 뒷걸음질해서 덮어줍니다. 노아가 수리께서 일어날 때 그 사실을 보고는 함을 저주하잖아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면서 저주를 받아서 형제의 종의 종이 될지라, 이 종 밑에 또 종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도 비천한데 그 종의 종 안에 있는 종 얼마나 비천합니까? 그 종의 종이 될지어다. 그렇게 함을 저주해요. 여러분, 함이 어쩌다가 그랬겠습니까? 함이 어쩌다가 그때 들어와서 어쩌다가 한번 실수했겠습니까? 아마 함의 평상시에 말이 그랬을 거예요. 평상시에 말이 항상 막 불평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평상시에 말이 그랬을 거예요. 남이 흠잡아내리고 그러다가 옳다랬다. 아버지의 수치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 뭐 기도 많이 한다 그러더니 뭐 말짱한 거네, 뭐 예배 잘 드린다 그러더니 말짱한 거네, 그러면서 막 가서 떠들어댔어요. 평상시에 함의 행동이 그랬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함과 그의 아들을 저주하시면서 종의 종이 될지어다 그렇게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평상시에 쌓였던 악이 그 노아의 모습을 보고 비방하는 것으로 나왔던 것이에요. 평상시에 함이 선했는데 어쩌다가 한번 실수한 게 아니라 쌓였던 악한 것이 나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비방하고 그것 때문에 저주에 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세상에도 윤리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올바로 살라고 가르칩니다. 신앙에도 윤리가 있어요. 신앙 윤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윤리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또 신앙에 윤리적으로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만일 부모가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자식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부모를 막 밀쳐내고 막 부모를 막 완력으로 밀쳐내고 부모와 싸워가지고 거기에서 부모를 밀쳐내고 도망칠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왜 너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느냐? 세상 윤리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 윤리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려고 그러면은 세상 윤리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그냥 밀쳐내버리고 주먹으로 치고 도망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 윤리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앙 윤리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신앙 윤리에서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복종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평상시에 기도하시는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무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 이삭은 거기에 순종했던 것이. 이게 바로 신앙 윤리예요. 세상 윤리에서는 아버지를 밀쳐내고 도망칠 수 있어요. 근데 이삭은 우리 아버지는 절대 정신 이상자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정신이 맑으신 분이고 항상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이니까 무언가 여기에는 아버지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순종하였던, 이게 바로 신앙 윤리라는 것이에요. 정말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는 안 돼요. 함과 같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웠을 때 세상적으로 볼 때에 비방하는 것은 거기에서 세상 윤리적으로 볼 때에는 당연해요. 그러나 신앙 윤리로 볼 때에는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고 아버지를 위하여서 이 가려주는 것, 그게 바로 신앙 윤리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이에요. 교회에 허물이 있다고 교회가 이렇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그 허물을 비방하고 다니는 것, 그건 바로 신앙 윤리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악이 쌓여져 있으니까 그런 악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남의 허물을 보아도 그 마음속에 선이 쌓여져 있으면 선한 것이 나와서 덮어줄 수 있는데 악이 쌓여져 있으니까 옳다, 이거 허물이 보인다, 이건 내가 나팔 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악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악이 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무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저렇게 행동할 때는 무언가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못해. 악이 쌓여져 있으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일로 돌아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내적인 성품을 가지고 그리고 외적으로 좋은 행실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행실을 보시고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고 그리고 형벌에서 정죄에서 면제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과 뿌리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 윤리가 아니라 신앙 윤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거야. 세상에서는 정치 잘못하면 막 비판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 차리고 올바로 정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신앙 안에서는 비판해서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올바르게 생각할 거야. 그것은 오산이라는 것이에요. 신앙 윤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 쌓은 악이 쌓여져 있으니까 그 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자녀가 아니다. 얼마든지 세상 형제들끼리는 싸우면서도 부모의 자식일 수 있고 부모를 사랑할 수 있지만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신앙의 실천을 가지면서 좋은 우리 마음 선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 입술의 언어예요. 그리고 행실입니다. 입술의 언어를 통하여서 사랑하고 유익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너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처럼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행실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우리를 유익한 자로 복된 자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하나님과 뿌리로 연결되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과 뿌리로 연결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끊어져서는 안 돼요. 항상 그래도 항상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올 때만 연결되어 있다가 주중에는 끊어져 있다가 그렇게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매일매일 시간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들이고 양분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올바른 믿음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올바른 행실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 안에서 참된 행실을 가지고 선한 열매 맺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